요즘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의 또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지구촌의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나마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의 통계상으로는 오미크론 이 변종이 델타 변종보다는 그 증세가 약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 스페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바이러스처럼이나 이제는 인간들과 함께 잘 적응해서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무튼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에 힘써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종 소식과 함께 교회와 목사가 전파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보면서 참 민망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걱정이 되는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그 교회에 가셨었나요? 물으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35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빛된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던 33절로 36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숨기지 않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메시아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빛 되심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보고 그 역시도 세상의 빛이 되어 밝은 삶을,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점심을 드시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요? 저는 문맥을 보면 귀찮아서 안 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깜빡 잊어버려서 안 씻으신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 씻으셨습니다.
왜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손 씻지 않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그렇죠? 손도 깨끗이 씻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규례였습니다. 정결 규례.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기분 나쁘게 여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깨끗이 손도 씻고 잔도 씻고 대접도 열심히 씻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속이어야 합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뭐라 그러죠? 외식이요. 외식은 왜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겉은 열심히 닦고 씻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경을 안 써요. 그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볼지 모르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속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의 그 더러운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정결은 겉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에베소에 가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신경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만 마음이 쓰여져서 그것만 힘쓰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리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본질은
영적인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온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보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해석의 규례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본질은 생각지 않고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따지고 살피는 것에만 매달려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이라고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속마음이 싸늘하고 차가워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가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 행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혹시 잘못했어도 인간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적인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종교의 영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따뜻하게, 성령의 사람은 그러기에 따뜻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려움을 만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0절 41절을 보면 그 겉만 씻고 있는 어두운 인생들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번역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의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속,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뒤집어서 긍휼을, 구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 다른 말로 뭐죠? 앞에서 생각했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처방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져 있는 인생들이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주머니도 털고 내 마음도 뒤집어 놓고 그래서 불쌍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 삶과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의식하며 외식하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외식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히 하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게 해주시는 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비결,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인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42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화 있을진저 5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듣기가 좀 거부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을 오히려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그대로 가면 죽는 길이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4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조는 너희가 철저히 드리는구나. 뭐까지 드린다고요? 채소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용돈까지도, 부수입, 잡수입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책망받을 일은 아니죠.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는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본질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의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공의도 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 무엇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로부터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 가장 중요한 공의와 사랑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본질만 붙잡아도 된다가 아니고 본질도 붙잡아야 되지만 외형도 형식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돼야 되고 사람들 볼 때에도 칭찬할 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도 아름답고 속도 향내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겉과 속이 하나님께 온전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살핀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면 외식자가 된다. 위선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외식 얘기하면서 왜 외식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건 여지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교만이요.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위선자의 자리에 빠지는 것,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식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의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식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삶을 온전하게 해가야죠. 이거 자꾸 실패하니까 넘어지고 부끄럽게 되고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 보실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 뭔지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봉분이 없어요. 무덤을 썼는데 봉분이 없어서 그냥 평평해요. 그러니까 무덤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덤인데, 그래서 땅 밑으로는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무덤인 줄을 모르는 인생이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본문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m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 턱이 없죠. 오히려 존경스럽죠. 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철저하게 11조 드리죠. 종교적 규칙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켜요. 사람들이 볼 때야 흠잡을 데가 없죠. 겉으로 드러난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해보면 존경할 만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람은 무덤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깨끗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속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로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도 그 비슷한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론 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 앞에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하면 회개하여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킴으로 깨끗해지는 것. 우리 모두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 앞에서 내 속에, 내 안에, 손이 아니라 속에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는 더러운 것들 확인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적인 놀라운 축복, 영생의 복들을 우리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